아수르 제국과 성경. 아수르 제국. 아수르와 관련된 성경. 요나, 나훔, 이사야, 아모스, 열왕기하, 역대하 등 520년간 상아시아의 주인 아수르. 1817년 어스틴 헨리 레이어드가 태어날 당시만 해도 아시리아 왕국의 도읍지였던 니네베가 실제로 존재했었는가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없었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이 아시리아 왕국은 인류 역사상 어느 왕국보다도 오래 지속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듯 오랜 영화를 누렸다는 아시리아 왕국의 흔적은 도대체 어디에 남아있단 말인가. 위의 기록처럼 19세기까지도 아수르의 유적은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혹시 아수르 역사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군요. 특히 산업혁명 이후 최초의 대변혁으로 인한 엄청난 과학의 발전으로 종교적 신앙심이 옅어진 수많은 회의론자들은 아수르 이야기에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유적이 없으니 말입니다. 산업혁명과 과학의 발달 정도 가지고 아수르 이야기에 코웃음 쳤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에 대한 오만한 태도이며 예의가 아닙니다. 오늘날 21세기 과학이 발달하여 최첨단 지식 정보화 시대를 산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한 과학의 정보와 산업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우리가 존중하지 않을 말씀이 없습니다. 19세기 종교적 신앙심이 옅어진 수많은 회의론자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즈음 아수르 유적들은 세상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기록은 일찍이 로마의 지성 키케로가 역사의 아버지라고 명명한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그 언급이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520년에 걸쳐 상아시아를 지배했는데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항쟁을 처음 시작한 것은 메디아인이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가 520년간 상아시아의 지배자였다는 것입니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을 기록하면서 페르시아의 두 도시 국가 중 하나인 메디아를 언급하기 위해 아수르를 말했습니다. 아수르의 존재를 드러낸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아수르에 대해 다음의 증언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땅은 비가 적어 씨앗이 겨우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릴 정도일 뿐이지만 강물을 이용한 관계로 작물을 키우고 곡물을 수확한다. 여기에서는 이집트와 같이 강 자체가 밭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고 인력을 사용한 두레박 틀로 물을 밭으로 끌어들인다. 왜냐하면 바빌론은 전역에 걸쳐 이집트와 똑같이 많은 운하가 서로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운하 중 가장 큰 것은 항해가 가능하며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겨울철에 해가 뜨는 방향 동남쪽으로 흘러 또 다른 하나의 강, 즉 니노스, 니네베를 연안에 끼고 흐르는 디그리스 강으로 들어가고 있다. 아수르의 존재 여부는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어드의 1846년부터 약 7년여에 걸친 니느웨에 대한 발굴로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세상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나타났습니다. 니느웨의 발굴이 초기에는 난항을 겪다가 레이어드가 메소포타미아의 구릉 파는 비법을 하나 배우게 된 것이 발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비법은 오늘날까지도 고고학자들에 의해 답습이 되고 있는 비법이랍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보물을 발견하실 기회가 있을 때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수르인들은 궁전이나 신전을 지을 때 우선 평지에 30 또는 40피트 높이의 기단을 진흙 벽돌로 쌓아 올렸답니다. 따라서 폐허들은 이 단 위에 남게 되고 바람에 날려온 흙, 모래가 쌓여 거대한 인공 구름이 탄생하는 것이라는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레이어드는 결론을 얻게 되었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햇볕에 말린 진흙 벽돌로 쌓은 기단을 찾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기단이 발견되면 참호는 기단의 윗면과 똑같은 높이를 따라 수평으로 파야 합니다. 그보다 더 깊숙이 파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엿새 동안 삽질만 하던 레이어드가 구름 꼭대기로부터 20피트, 약 6m를 파내려가니 굽지 않은 돌로 쌓은 기단들이 나타났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니느웨의 발굴의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다는군요. 그동안의 많은 시비가 종식되고 성경에서 말한 나훔서의 예언이 실제 사건으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가장 많은 기록은 성경에 있습니다. 때문에 아수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학자든지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아수르에 대한 폴 존슨의 연구 기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원전 9세기에 오자 아시리아는 점점 커가고 있었다. 살마네셀의 비문인 블랙 오벨리스크에 따르면 예후의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쳐야 했다. 이를 통해 아시리아의 공격을 무마시키려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아시리아의 진출을 막기 위해 주변의 몇몇 나라들과 동맹을 맺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원전 745년에 잔혹한 티글랏벨레셀 3세가 왕좌에 오르면서 아시리아는 제국주의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는 정복된 지역에 대량의 강제 이주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기원전 740년 그의 연대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무나헴 이스라엘의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는 도망쳐 내게 항복하였다. 모직으로 만든 채색 옷, 아마포로 만든 옷을 나는 그의 조공으로 받았다. 기원전 734년에 그는 해안지대를 지나 애굽 강해까지 진출하여 그곳에 있던 엘리트 계층과 부자, 상인, 기술자, 병자들이 아시리아로 이주되어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참고로 티글랏빌레셀 3세는 BC 745년경 플로라고 불렸던 일개 병사였답니다. 그런데 그가 정권을 찬탈하여 아수르 왕 BC 745년에서 725년경이 되어 아수르를 일약 세계 최대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티그랏벨레세 3세는 기록에 의하면 정복욕이 야수와 같았으며 군사학에도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티글랏벨레세 3세는 시리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최종 목표로는 애굽 정령을 꿈꾸었고 애굽을 기반으로 지중해 연안국을 손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니느웨는 그 성 위로 물이 범람해서 토사가 구름 위로 20피트 약 6m나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수르가 멸망한 지 약 200년 후에 크세노폰이 1만 명의 그리스 병사들을 이끌고 페르시아 원정을 위하여 그 지역을 지나면서도 그들은 발 아래 니느웨가 누워 있으리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니느웨 근처만 해도 1년 이상을 삽질을 하며 유적을 찾던 레이어드가 구름 위로 토사를 6m나 파헤치고 들어가서 발굴한 니느웨 성은 도시를 둘러싼 성벽의 길이가 13km, 성벽의 높이는 초원에서부터 200피트, 60m 이상, 성벽의 두께는 마차 세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는 넓이, 5개의 성벽과 3개의 외호로 수비되어 있었으며 니느웨 변두리에는 30채도 넘는 사원들이 금과 은으로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수르는 처음에 너비 160km, 길이 640km 크기의 땅떼기를 소유한 작은 나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국주의를 펼치며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서쪽으로는 애굽까지, 북쪽으로는 러시아까지, 남으로는 아라비아 펠릭스까지 뻗어나가 3200km에 걸친 소아시아와 초원과 사막을 장악하고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단했던 제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2000년도 더 지나 땅속에서 고고학의 도움으로 존재를 드러냈으니 아수르 제국과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흥미롭고 가슴 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형 박물관과 아수르 유적, 세계 많은 나라들이 각국의 박물관들을 각자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역사적 가치를 두고 박물관을 찾는다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과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 선두 다툼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중 제가 다행히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었던 대형 박물관은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물들을 현재 약 200만 점 이상 보관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8년간의 영국 유학을 마치고 영국에 관해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대형 박물관입니다. 대형 박물관에 처음 갔을 때에는 남의 나라 것들을 많이도 가져다 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의 횟수가 늘수록 유물들의 보관과 전시를 위해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생각과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이 유물들을 인류에게 입장료 없이 무료로 보게 하면서 역사를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 깊은 감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박물관을 주로 한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모시고 여러 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은 손님 없이 마음 먹고 공부하려고 대형 박물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형 박물관 입구를 지나 왼쪽 문에서부터 출발해서 전시물들을 심혈을 기울여 천천히 살펴보니 전시된 유적들이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성경에 나오는 제국들 순서대로 전시를 해놓았구나. 특히 아수르 유적들은 모두 성경의 내용들 그 자체입니다. 현재 대형 박물관의 아수르에 관한 유물들은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한 것만도 1106개나 됩니다. 그리고 대형 박물관 지하에는 아직 전시하지 않고 있는 많은 유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 둘째 딸은 영국 대학 UCL에서 고고학을 전공하는데 대형 박물관 지하에 전시되지 않은 유물들도 가끔 들어가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둘째 딸의 말에 빌리자면 지하에 아직 전시되지 않은 유물들도 Amazing and Fantastic이라고 합니다. 대형 박물관 홍보위원 같이 되었네요. 물론 아수르 유적은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도 상당량이 전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루브르 박물관의 아수르 유물들도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물론 유물과 유적이 있으니 성경을 믿으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신화나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미래로 가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미래학자는 역사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미래가 궁금합니다.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지름길은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 속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스턴 헨리 레이어드는 아수르 유적을 발견한 영국의 고고학자입니다. 1세기가 지나고 슐레이만이라는 고고학자가 등장해 트로이의 유적을 발견하고 그가 고고학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나 슐레이만은 늘 많은 것을 레이어드에게서 배웠고 레이어드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레이어드 덕분에 아수르 유적들은 영국으로 많이 옮겨져 갔고 아수르를 공부하기에는 성경과 대형 박물관이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 BC 8세기와 아수르. 요나는 단순히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정도의 요나가 아닙니다. 비록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이지만 요나서는 매우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나서의 사족을 원하지요. 요나서 4장이 끝나면 이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크게 뉘우쳤으며 그 후 좋은 선지자가 되었다 는 내용이 추가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요나서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고 귀한 선지자로 인정하셨음을 뜻합니다. 요나서는 아수르와 관련된 성경입니다. 선민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당시 요나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은 우상에 빠져 악한 죄 가운데 있고 아수르는 제국주의를 펼쳐가면서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조선말 국력이 쇠퇴해가고 있을 때 일본의 야욕을 한국 국민들이 거의 눈치채고 있던
그런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 북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주시지 않고 오히려 적국 아수르로 가서 그들의 수도 니느웨 백성에게 심판을 선고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전하라니 요나가 도망가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라를 사랑하면서도 또한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는 자기 나라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이 기본이지요. 우리는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요나서 1장 2절.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싶었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욥바로 내려가 삭슬 주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요나의 다시스로의 반전 여행 때문에 큰 물고기가 고생 좀 했지요. 큰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데 요나는 그 큰 물고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잠시나마 큰 물고기만도 못한 요나였다고 놀릴 수 있을 것입니다.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 호텔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요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서 3장 1절로 2절 참고. 요나서의 기록에 의하면 니느웨는 3일 길을 걸을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만에 대충, 그것도 아마 살살 전한 것 같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서 3장 4절.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요나 이야기를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요즘 말로 미친 존재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동안 그렇게 살살 전했는데 왕과 대신들과 백성이 모두 제 위에 앉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 기도를 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캐스팅이 정말 절묘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요나를 택하셨나 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라. 요나서 3장 5절로 7절 참고.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인간의 회개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후에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이 극심한 죄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였을 때도 그렇게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 번은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감격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내가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 참고. 아합 왕의 큰 잘못에도 불구하고 저 작은 회개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감동하시듯 좋아하시는 것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후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 몸살나신 분 같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왕과 대신들과 백성이 모두 금식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장면입니다. 니느웨 왕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서 3장 9절로 10절.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니느웨의 12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축들도 아끼신다는 것이지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 4장 11절.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유대 민족주의자 요나를 통해 아수르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선민의식으로 가득 찼던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요나의 전도, 마태복음 12장 41절 참고를 통해 구원을 받은 아수르는 이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제국주의의 야망을 저버리지 못하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질주를 계속하다가 150년 후 나훔 선지자에 의해